모두 일어서시어 성전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임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때로 되게 이루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신앙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원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이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와 은총의 모든 복을 사람의 손에 맡기시어 우리가 좋은 뜻을 세워 아버지의 섭리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돌아오실 아버지를 깨어 기다린 충실한 종으로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입당 성가는 28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김형래 스테파노, 조명순 마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고요. 고명준 가브리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실기를 확실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형제 선량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선행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문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돌아가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의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언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 가치는 상어보다 높다.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준다.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잡는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돌아온다. 모압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둔 유식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게 칭송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는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밥도둑처럼 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낳은 여자에게 짓밟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환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의 여러분은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제사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이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이 주인이 와서 그들과 생활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로 나아가서 주인이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셔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백목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젖을 먹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한 달 동안 저가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보니까 저 처음에 이렇게 딱 보시고 난 반응들이 아이고 시분이 머리 자르시네요.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스 어때요? 그래요? 젊은 너마저도 그렇게 애들이 한편으로는 아이고 본당신부 머리 기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까지 만난 분들 중에서 딱 2분 머리 기는 거 좋았다고 그러시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시원하다고 그래서 새로운 본당신부이 온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머리 기를 일이 없으니까 한번 경험했으면 끝입니다. 이제 끝이고 이제는 이제 뭐 필요하면 이제 뭐 헤어컷도 잘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탤런트 뷰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받은 탤런트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내가 받은 탤런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딱 지금 나는 하나님께 이걸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막 떠올리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 탤런트 어떤 탤런트를 받으신가? 하나님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는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참
생각이 많아요. 그럼 대체 왜 그럴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탤런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나는 지금도 내 탤런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것에 대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좀 포커스를 그쪽으로 한번 좀 맞춰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아주 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나톨 프랑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공예사의 공헌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먼저 들어볼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프랑스 루이 14세 때, 루이 왕 때 그 바르나베라고 하는 그런 고개사가 있었어요. 이 고개사는요, 그러니까 고개사다 보니까 막 전국 각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부리면서 그러니까 돈을 갖다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잠도 헛간에서 자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게 고개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중에 누구를 만났냐? 한 수도 원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수도자도 프란시스 성인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탁발로 이렇게 행색을 나누게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얻어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수도 원장님이 이 바르나베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겸손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냐? 바르나베, 나와 함께 갑시다. 당신은 정말로 내 수도원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입회를 통해서 결국은 이 바르나베라고 하는 프랑스 거기에 사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 적지 않은 많은 수사님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살고 있는데 정말로 이 수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들도 많고 지식들도 많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공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사님 같은 경우는 글을 양피의 뜻에다 옮겨주기도 하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수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또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수사님은 실제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공헌한 그런 석상들이나 성상들을 이렇게 깎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찬미가를 쓰기도 하고 글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앞다퉈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드릴 것들 그런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수도원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은 그분들처럼 유식하게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사람인데 특별한 재주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아침에 이 바르나베가 기쁜 듯이 막 일어나서 성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시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 근데 또 저녁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또 성당에 가서 또 1시간 정도를 또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 성당이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만 되면 그러면 이 바르나베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성당에서 1시간씩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 수도 원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수사님들도 그렇고 대체 저 양반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바르나베가 이렇게 성당을 막 쫓아가니까 이제 이 수도 원장님하고 다른 수사님이 따라가서 성당 문틈으로 이렇게 지켜볼 때 뭐를 하고 있느냐? 성모님이 그 제단 앞에 서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허공으로 이렇게 다리를 쳐주고 나서 그다음에 막 공도 막 돌리고 그리고 막 칼 12자루 칼에 가지고서 막 이리저리 재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성모님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수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수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제단에서 성모님이 내려오셔서 바로 그 옷자락으로 이 고개사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공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뭔가 내가 특별하게 받을 것이 있어야만 공헌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는 탤런트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뭔가 특별하게 받을 것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탤런트라면 글을 잘 써야 돼.
아니면 내가 똑똑해가지고 뭐 요리 지식이 많아야 돼. 아니면 뭐가 돼. 내가 뭔가 건축을 잘해. 뭐를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먼저 탤런트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람들이 비교하기만 해요. 솔직히 누군가와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한다라는 것은 아주 나쁜 버릇이거든요. 뭐냐면 가장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가까이 보면 그 대상이 내 자녀이거나 배우자이거나 아니면 친한 동료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거나 뭐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내 남편, 아이고 내 친구 남편은 뭐 아침에 저녁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거지도 잘하고 뭐 한다는데 당신은 뭐 하는 것이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야 여기 너네 집 여기 애는 여기 공부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큰 대학 갔다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거? 뭐 이런 비교들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그런 비교 잘하죠. 그러니까 그런 비교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것이에요. 심지어는 긍정적인 이야기조차도 솔직히 비교한다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비교하는 것을 보세요. 거의 다 어떤 것을 비교하느냐? 재능, 아니면 능력,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한눈 더 떠서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어떤 것이냐? 내 자신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외모, 재능,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이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내가 안 된다 싶으면 위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좀 더 나을 것 같다 하면 이거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 되고 가장 똑똑한 사람 되고 이런 것처럼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리고 한탄하며 살고, 그리고 아래를 바라보면서 교만하게 살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나쁜 버릇이에요.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렇게 비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능력이나 환경이나 그런 거 주어진 것은 다 다르게 주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탤런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고유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실 때 각자를 특별하게 만드셨잖아요. 특별하게 만드실 때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개의 탤런트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삶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탤런트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오늘 복음에서 의미하는 이 탤런트의 비유의 뜻은 뭐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그런 고유한 그 인생의 탤런트를 가지고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복음에서 보면 5탤런트를 받은 사람도 2탤런트를 받은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이룬 무언가를요, 성과를 이뤄가지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보기에는 이 탤런트라는 것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5탤런트를 받은 게 2탤런트를 받은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성실하게 했다 라는 것이 중요하게 평가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성실하게 노력해서 5탤런트를 10탤런트로, 2탤런트를 4탤런트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1탤런트를 받은 사람만이 땅속에 그것을 묻어두게 되죠. 결국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5개 받고 다른 사람들은 2개 받는데 자기는 하나만 받았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을 탓하고 주인은 정말로 심지 않는 데서 뽑아내는 거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뒤돌아서서 주인을 놓고 방지를 해가면서 자기는 이거밖에 못 받았어 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 탤런트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주인에게는 별거하는 가치지만 자기에게는 얼마나 성실함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는 싹을 살짝 잊어버려요.
그냥 자신의 삶을 그냥 방치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인에게 듣는 소리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벨이요. 탈렌트 같은 경우는요. 탈렌트는 이스라엘이 돈 단위인데 이 탈렌트라는 돈이요.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하고 뭐 2달란트, 5달란트 하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 별거 아닌가 보다 싶은데 뭐 10만 원 뭐 그런 정도가 아니요.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요. 우리 20년 동안 일해야지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 10억 정도는 되겠죠. 5억에서 10억 정도. 5억이 뭐 조금 더요? 5억이면 얼마요? 50만 불? 50만 불이요. 육돈으로 따지면 50만 불 100만 불이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거를 투자하러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차가 다른 사람 보니까 나보다 2배를 받은 것 같아. 나보다 5배를 받았어. 라고 그거를 생각하고 앉았으니 그런 것들 보고 앉았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할 맛이 났겠냐 이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길에 대해서 투자하지 못했던 그 종의 모습. 이 종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탤런트를 찾지 못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뭐를 잘해, 이 사람은 뭐 능력이 좋아, 이 사람은 뭐해 그런 것부터 따지다 보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탤런트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라 탤런트는 뭐다? 내 인생에 주어진 거예요. 바로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을 주셨구나. 이걸 가지고 나보고 성실하게 살아라고 발휘하고 공헌하고 살아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정말로 제대로 된 공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보게사 바로 그 보게사는요. 자신은 정말로 없을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즉 하나님께 받은 은총 자체를 그렇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조금 받았어. 난 능력 없어. 난 별거 없어. 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냥 푸념만 내려놓게 되면 지금 당장 내 인생이 주님께로 받은 은총 덩어리니까 이것을 주님께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빠집니다. 삶의 만족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너무나 잘 띄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어요. 하지만 만족이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시각을 바꿔야 해요. 탤런트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총 자체가 우리 말로는 주님께로부터 은총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은총 자체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준 탤런트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교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또 까먹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해야지 라고 하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당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보통 우리 성당에 한 300분 정도 주임인사가 나오세요. 근데 그 중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아야 10분, 20분? 그런데 봉사자 한 명 구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주님께 공헌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탤런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요건들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것들이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탤런트, 즉 은총이고 이것이 내 인생 내에서 항상 발휘되고 주님께
동원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 잘 기억하시면서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천주를 저는 위하여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우리 주 여호와로 통찰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혀 들어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살려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복음을 누리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며 가난한 이들을 살피며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희망을 키우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된 정치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을 굽어보시어 봉사정신이 정치 권력의 근본임을 깨닫고 국민의 뜻을 살피며 올바른 판단을 위해 서로 대화하고 경청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각가지 이유로 삶의 희망을 잃은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지금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새로운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지역 사회와 직장에서 많은 일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희를 살펴주시어 저희가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더욱더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나이다. 아멘. 보원 성경은 216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입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두고 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들을 씻어주시며 우리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이 우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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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교영과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이 생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형래 스테파노 조경순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일어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주어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례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머니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머니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자의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죄의 영혼이 곧 나오리라.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성가는 174호입니다. 영원히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보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려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정신 차려 앉아주세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12월 공성체는요, 12월 21일 날 목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는 성탄 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편찮으신 분들 중에서 고해성사 필요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준비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요해 볼 성당 화요일미사는요, 이번 주에는 없어요. 이번 주에는 없고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까지 쭉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0주년 준비를 위한 도네이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27일 월요일부터요, 12월 1일 금요일까지 사제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녀올 텐데 많은 기도 부탁드려요. 부탁드리고요. 한국에서도 사제 연수하면 좀 약간 한국에서 여유가 있었는데 여기 사제 연수는 왜 이렇게 빡빡한지 모르겠어. 그냥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막 그냥 강의를 듣는 것만 해도 막 6개씩 들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긴 하는데 게다가 이제 그 영어도 잘 못하는 놈이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제 연수가 아니라 완전히 포도로 저기 영어 캠프라고 제가 그러는데 갔다 오면 그러면 또 신기하게 영어가 좀 늘어서 그때 그러니까 잘 다녀올게요. 이게 다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간에 좀 많이 알아듣고 이렇게 도움이 돼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11월 28일 화요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평일미사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병자성사, 병자성사나 아니면 장례 그런 일정이 있으면 그럼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사무장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저희 YTT에 있는 프레스 오빠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게 아니니까 잠깐 시간 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필요한 일 있으시면 급한 일 있으시면 사무장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금요일 날이요. 원제 없이 있게 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이에요. 무형시대 대축인데요. 그날은 호놀룰루 교구에서 지정한 의무 대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꼭 미사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본당에서도 당연히 미사가 있지만 여기 혹시나 본당에서 미사를 못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로컬 신당 성당에 가셔가지고 미사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직장 때문에 바빠서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러면 그때는 배송을 하셔야 되고요. 배송을 하셔야 되고 이날 같은 경우는 헌금 봉헌도 있으니까 그것도 맞춰서 기억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말씀드리니까 오블리게이션 의무 대출 이거 꼭 참여를 하셔야 되는 주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주 마리아에서 연차 총체목회가 있습니다. 12월 3일 주일날 교정미사 후에 성당하고 성당 옆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모든 행복 마리아 레지오 마리아의 협조단원 그리고 행동단원 다 모셔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목요일날 뭔 달이죠? 땡스기빙이죠. 땡스기빙인데 솔직히 말해서 신앙적으로는 이 땡스기빙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이제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그런 그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따지면 전통고 오래됐다 하면 조선처럼 한국처럼 몇천 년 돼야지 좀 오래됐다. 설처럼 추석처럼 이렇게 하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엄청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 같은 경우는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게 치킨을 먹어야 되는겨 아니면 오리를 먹어야 되는겨 아니면 침면을 잡아야 되는겨 아니면 소고기 먹어야 되는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죠. 그래서 여러 거로 이렇게 만찬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저녁 미사예요. 저녁 미사라서 그날 저녁 미사는 없으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임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곽윤순 루치아장님께서
오늘 새벽에 선교를 하셨습니다. 서 베드로 형제님, 그러니까 전 사무장님이시죠? 전 사무장님 서 베드로 형제님, 그리고 김사미나 장님이 시어머니시세요. 그래서 돌아가신 루치 할머니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루치 할머니 같은 경우는 봉성체를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봉성체 하시는 할머니 중에서 제일 정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셨어요. 92살이시거든요. 92살이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오늘 내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결단하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도하고 장례 일정 같은 경우는 추후에 공지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드린 말씀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지금 외주마리에서 주관해가지고 지금 묵주기도 미사전을 하고 있죠. 미사전을 하고 있는데 7시 미사고 다음 주부터는 미사전에 뭐 1단이 됐든 2단이 됐든 묵주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저는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미사때도 공지를 좀 해주세요. 자, 광복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우와 신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인 성가는 232번입니다. 모두 함께 분당 서리 보시면 준비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의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신 하느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에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어 희년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희년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느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소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굳셈의 삶으로 변화하여 신앙의 항구함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한국의 순교자들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느님,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가야 할 100여년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옵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파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요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